지명이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만영 목사입니다. 가을이 온다 싶더니 어느새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낙엽도 지고 쓸쓸한 바람도 불고 하니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헛헛하지는 않으실런지 염려가 되네요.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에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차와 함께 묵혀두었던 꿀을 곁들여 드시면 어르신들 체온 유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 지난 2주간 우리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모세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야기는 다른 성경 인물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방대한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가 바로 모세오경인데요. 즉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성경에서 이 모세의 지위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늙은 노인 모세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당시 산하 제한 정책에 의거하여서 죽을 뻔했지만 기적과 같은 일로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이제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또 그곳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족속과 함께 40년간 살게 되었죠. 그의 나이 80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할 인도자로 바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이제 양떼를 치면서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 호렙산 저 멀리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불이 타면 나무가 사그러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타도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길이 계속해서 매섭게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다가가게 되죠.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너가 인도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에 모세는 의아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노인이고 이렇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바로의 손에서, 그 강대한 제국의 왕 바로의 손에서 제가 구원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제 이 늙은 노인의 말을 듣기라도 할까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이거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반응,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죠.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또 이어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 가슴 품에 넣어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해서 넣었는데 꺼내보니까 이 손이 하얗게 나병이 걸린 겁니다. 화들짝 놀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네 손을 이제 가슴에 넣어봐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냈더니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적을 모세에게 보이시면서
너는 가서 나의 말을 대언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적을 일으키겠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너는 그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나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에 80세의 노인 모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도 끝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노인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성경에 보니 이 모세의 행보가 우리 일반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적을 일으키거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니 쓸모가 있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니 그저 양이나 치는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이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 성별, 지위 고하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부귀영화 할 것 없이 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번에도 일전에 제가 한번 이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혼자서 공장에 막일을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컸어요. 예전에 연탄불 꺼지면 이 번개탄이라는 것을 사와가지고 그것에 이제 불을 붙여서 연탄과 연탄에 다시 불을 붙이죠. 이 번개탄 살 돈이 아까워서 동네에서 놀다가도 후다닥 들어와서 연탄을 갈고 또 다시 놀아야 했던 것이 제 어릴 적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없이 놀던 날 어쩌다가 보면은 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아이고 엄마한테 맞아 죽는 날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쫄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많이 맞기도 했었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도 제가 겪었던 그런 가난의 경험보다도 아마 수십 배는 더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 어려운 과정들 다 이겨내고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도 그 어려운 과정들 다 지나고 보니 지금 번듯한 집에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목사라는 자리에서도 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대로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살아계시기에 의미가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평생보다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더 많은 날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날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늙어서 됐다. 이제 와서 뭘 믿노? 아이고 뭐 아직까지 집에 뭐 애들 보는 눈도 있고 한데 뭘 예수를 믿노?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 믿고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는 은혜가 진명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명 어르신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라 하실 때 모세처럼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의 삶을 80에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출애굽하는 그 인도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도 남아있는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잡고 가자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